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다가 그대로 잠들곤 합니다. 피곤하니까 정신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하루의 끝을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내는 습관이 반복되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느슨해지고 내면은 점점 지쳐가게 됩니다. 하루의 마지막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의 마무리를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는 것도 신앙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잠들기 전에 꼭 기도해야 하는지,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과 믿음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함께 나누려 합니다. 첫째, 우리는 기도를 통해 악한 영적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육체의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지만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속에도 놓여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도덕적 유혹을 이겨내는 것을 넘어서 사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감정을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즉 잠자리에 들기 전은 이러한 영적 공격이 더욱 은밀하게 다가오는 때이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분주했던 마음이 잠잠해지고 조용히 혼자가 되는 시간, 그때는 하루 동안 쌓인 감정과 생각들이 떠오르는 시간입니다. 피곤함에 지쳐 아무 생각 없이 스마트폰을 보다 잠드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게 하루를 무방비로 마감하면 우리 안에 쌓인 불안, 분노, 좌절 같은 것들이 그대로 내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사탄은 그 틈을 타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 절망감, 자기 비하와 같은 어두운 감정들을 더욱 깊이 심으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은 단지 긴박한 상황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늘 적용해야 할 말씀입니다. 욥기의 말씀을 떠올려 보면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사탄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에는 손대지 못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보호하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잠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고백하며 혹시 마음에 걸리는 걱정이나 두려움이 있다면 그대로 내어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기도 없이 잠들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은 상태로 하루를 끝내는 셈입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반복하다 보면 영혼은 점점 무뎌지고 믿음은 흐려지며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잠들기 전 기도가 습관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결을 마지막까지 유지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누리며 깊이 쉴 수 있습니다. 마치 부모의 품에서 아이가 편안하게 잠드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합니다. 이러한 평안은 단지 감정적인 안정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간 사람입니다. 마귀는 그 틈을 뚫지 못합니다. 날마다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며 그런 사람은 어떤 어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루를 마무리하는 예쁜 의식이 아니라 영적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 숨는 피난처이며 사탄의 화살을 막아내는 방패입니다. 잠들기 전 기도는 오늘의 나를 보호하고 내일의 나를 준비시키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둘째,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루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수많은 짐을 짊어지게 됩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사람들과의 관계 갈등, 가정의 무거운 책임감, 미래에 대한 불안, 풀리지 않는 기도 제목까지 이런 짐들이 마음속에 계속 쌓이면 몸은 누워있어도 마음은 눕지 못한 채 잠들게 됩니다. 눈은 감고 있지만 마음은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염려와 생각으로 복잡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밤에 잠을 설치고 새벽에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피로가 가시지 않는 상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단지 우리 걱정을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짐을 실제로 대신 지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해결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까지 알고 계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무게는 반드시 대신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맡기지 않으니 짐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결국 영혼은 지치게 됩니다.
성경 속의 한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는 아이를 갖지 못해 사람들 앞에서 조롱을 받고 마음에 큰 고통을 안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사무엘상 1장 말씀을 보면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기도로 자신의 모든 슬픔과 억울함을 하나님께 쏟아놓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응답을 받기 전부터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이기 전에 내 안에 무거운 감정을 내려놓는 공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울고 털어놓고 안긴 사람이 먼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 안에서 뉴스나 영상, 메시지를 통해 감정은 더 피곤해지고 머리는 쉬지 못한 채 자극을 계속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방식이 아닌 기도로 하루를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천천히 고백해 보세요. 괜찮았던 일도, 후회되는 일도, 상처받은 일도 모두 말씀드리세요. 그렇게 마음의 짐을 다 풀어놓고 자리에 누우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짜 쉼을 경험하게 됩니다. 짐을 내려놓지 않고 잠들면 그 짐은 내일도 그대로 이어지고 또 다음 날까지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짐을 오늘 하나님께 맡기면 내일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머무를 때 비로소 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지금 이 순간 하루를 마무리하는 우리에게 하시는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서 견디며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품에서 내려놓고 쉬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짐을 벗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마음을 가볍게 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 짐을 맡기는 기도를 드려보세요. 그것이 내일을 살아갈 새로운 힘의 시작이 됩니다. 셋째, 우리는 회개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며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삽니다. 말로 실수하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행동으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도 모르게 이기적인 선택을 하고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죄들이 쌓이면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마음은 무뎌지고 영혼은 어두워집니다. 죄가 있는 상태로 잠이 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고 내 안의 평안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우리는 반드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길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기도는 단지 잘못한 행동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동기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마음속에 자라나는 욕심과 자만, 미움과 판단 같은 것들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들기 전 그날의 삶을 천천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나는 누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았는지, 내 뜻을 주장하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만 행동하지는 않았는지를 조용히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회개는 죄책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다시 정결하게 서는 일입니다. 다윗은 죄를 지은 뒤 시편 51편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기도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정한 마음, 새로워진 영, 맑아진 양심을 가지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잠들기 전 하나님께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품지 말았어야 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 안에 있는 더러움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이렇게 정직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장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정결하게 하십니다. 회개는 두려움이 아니라 회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돌이키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나오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잠들기 전 회개의 기도는 내일을 더 맑은 영혼으로 맞이하게 해줍니다. 회개는 영혼의 목욕입니다. 매일 저녁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을 씻는 기도를 드리세요. 그것이 진짜 쉼의 시작입니다. 넷째,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리 있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누군가와 대화하고 마음을 나누듯 하나님과도 꾸준히 교제하고 소통할 때 관계는 살아있게 됩니다. 기도는 단지 바라는 것을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가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하루를 마무리하며 드리는 기도는 그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깊은 교제의 자리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시편 145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멀리서 듣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까이 다가오셔서 마음을 듣고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고 그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문 앞에 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것, 그 한 걸음이 관계를 시작하는 열쇠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관계의 중요성을 아셨기에 언제나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면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기도하러 나가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조차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를 위해 기도를 놓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간절히 기도를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도 없이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순간 관계는 식어갑니다. 팀 켈러는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것, 자신을 아는 것, 그리고 세상을 아는 것의 문이다. 이 말은 기도가 단지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존재 전체를 변화시키는 관계의 문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알고 내 마음의 진짜 상태를 직면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는 모든 과정이 기도 속에서 일어납니다. 하루의 끝에서 드리는 기도는 특히 더 소중합니다. 그날의 일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함께했던 순간을 기억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다시 한번 느끼며 내일도 동행해달라고 부탁하는 시간. 이것은 단지 오늘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한 걸음 더 깊게 만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내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기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꿈꿀 수 없습니다. 기도는 그분의 마음에 귀 기울이고 내 마음을 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잠들기 전에 고요한 시간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깊이 연결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말이 많을 필요도 없습니다. 조용히 주님 앞에 앉아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주님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쌓이고 자라갈 때 우리의 신앙은 더 깊고 든든해질 것입니다. 잠들기 전 기도는 단순한 신앙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는 가장 깊고 진실한 교제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일들과 감정 속에 지치고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의 영혼은 회복되고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기도는 내 짐을 맡기고 내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루를 스마트폰으로 마무리하고 피곤함 속에 그냥 잠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요한 시간에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짧은 한마디의 기도라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시간은 단순한 하루의 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이 됩니다. 하루를 기도로 마무리하는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평안이 있고 방향이 보이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이제는 오늘 밤부터라도 그 조용한 기도의 자리를 소중히 여겨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